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품곤 합니다. 그런데 욥기서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으로 손꼽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출현과 응답도 그러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연설은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126절에 달합니다. 그러나 숨을 죽이면서 이 연설을 우리가 써보거나 읽고 난 후에 의아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달리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당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단 한 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질문 세례만이 욥의 귀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충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마치 동문서답을 듣는 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은 장장 4장에 걸친 하나님의 이 모든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욥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은 대답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마치 욥은 그의 모든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들은 사람처럼 큰 깨달음에 이른 듯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욥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인가?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의
구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38장 1절부터 40장 5절까지 해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말씀하셨습니다. 38장 1절은 도입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8장 2절부터 39장 30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연설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38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욥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 3절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38장 4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절인 38절까지 하나님은 우주의 구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당신의 섭리와 신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목적은 욥에게 정체성에 대한 깨우침과 적극적인 응답을 이끌어내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욥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3절에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나 예언자들에게 주로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설은 하나님께서 욥을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려는 교육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자연의 섭리를 원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욥기서의 서두였던 욥기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탄식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38장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욥의 정체성이 바닥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를 향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운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8장 4절에서 7절까지 지구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38장 8절에서 11절까지 바다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8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아침의 빛에 대해서, 그리고 38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어두운 바다 밑인 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8장 19절에서 38절에서는 천체 운행과 기후의 현상의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욥기서가 기록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 아브라함과 동시대였던 족장 시대였음을 감안할 때 욥기서는 그 당시에 어떤 글도 흉내낼 수 없는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어떤 책들도 표현하지 못했던 지구 과학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이 시가서이기에 문학적으로도 유사 문헌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깊고 뛰어난 아름다운 표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령 38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했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바다에 깔린 구름 안개를 아기를 감싸는 강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시인도 필적할 수 없는 탁월한 문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으로서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욥기는 그 바다를 향해서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자신을 과시하는 파도는 교만한 물결일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 내에 갇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처럼 근원적인 악은 그 경계 내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악인들이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소행에 대해서 그것은 아침 광명과 더불어 소멸된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마치 사람이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듯 새벽빛이 지구로부터 악한 모든 것들을 털어버린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치는 이 땅의 빛의 영역뿐 아니라 바닷속 어둠의 심원까지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은 그러한 창조의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여기서는 높이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날씨에 관한 현상들과 그것의 용도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은 이것들을 환난과 전쟁의 날에 사용하시기 위해 창고에 보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번개와 구름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명이 갈라지는 방향과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는 길을 욥이 알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이 질문에 대해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나 모릅니다 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자연현상을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 출처와 진행의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날씨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날씨는 대부분이 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홍수와 많은 양의 비는 땅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엄청난 비가 해를 끼치지 않도록 물길을 만드셔서 물의 힘을 잠재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이 뜻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수단인 우레와 번개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하심으로 세상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질서와 법칙이 사라진 세상을 혼돈이 지배한다라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상을 직접 운행하고 계시고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므로 이 땅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도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제동을 걸고 계시는 것으로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마실 물과 또 먹을 식물들, 즉 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에도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땅의 모든 것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말한 것처럼 생명체를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비에게 아버지가 있으며 이슬방울과 얼음서리를 누가 낳았는지를 물으십니다.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욥은 또 모릅니다나 아닙니다로밖에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슬과 얼음, 서리도 누가 낳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이 얼어서 단단하게 되는 과정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비와 이슬과 얼음과 서리, 이 모두는 사실 물 H2O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액체 상태의 물이 뜨거운 열을 가하면 펄펄 끓는 기체가 되고 냉동 시스템에 강력한 전기를 가하면 온도를 영하로 낮추어 그 물을 얼음으로 만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이러한 뜨거운 에너지와 차가운 에너지가 대기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와 중력과 같은 우주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가운데 비를 언급하시고 구름을 언급하시고 얼음과 서리를 언급하실 때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욥을 이제 우주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31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묘송, 삼송을 풀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이 묘송과 삼송은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의 그룹들을 말합니다. 또한 그 별자리들을 정해진 시간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데려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이는 하늘의 규칙을 알고 땅의 법칙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얼음 한 알갱이를 얼리기 위해서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냉동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에 뜨거운 기체와 액체와 고체를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가 우주에서부터 오고 그 우주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모든 질서는 오늘도 선명하게 유지되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무질서하다는 욥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의 주장은 항상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배움에도 어쩌면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나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우주의 질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욥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절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아 대장부와 같이 다시 허리를 묶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연설에서 하신 욥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38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에게 따옥이라는 새와 수탉을 언급하셨습니다. 36절에 가슴, 히브리어로 호트라는 단어인데 이집트 나일강에서 범람을 미리 알려준다고 알려진 따오기를 말합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판이 가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36절은 따오기에게 지혜를 준 분이 누구냐? 수탉에게 슬기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고대 시대에도 수탉 한 마리가 비가 오는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따오기 한 마리가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미물의 신호를 36절에서 지혜이다, 호크마라고 했고 슬기이다, 히브리어로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근동 지방에서 날씨를 예배하는 비밀스러운 능력 그것 하나도 작은 미물 속에 넣으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 욥아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작은 우주와 같은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욥을 향하여서 너는 용서와 같이 일어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부르짖고 셈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